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책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서밋교회 J.D. 글리어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원래의 제목은 영어로 above all, 무엇보다도, 특히, 이런 뜻인데요. 이런 내용이죠. 무엇보다도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지는 오직 복음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주 듣지만 정작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니,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복음은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복음 없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안양의 일심교회 김홍성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다시 복음 앞에 서라, 이런 책인데 제게 추천사를 부탁을 하셔서 출판하기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들의 죽음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무덤을 멀리 둡니다. 그런데 서양은 좀 달라요. 미국에 가면 도시 중앙에 있는 교회의 앞뜰에 묘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미국의 교회 뜰에 있는 한 묘지에 한 묘비가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줄로 적힌 묘비였는데요, 첫째 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서 묘비를 읽었소. 첫 줄을 읽다가 사람들은 피식하고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줄을 읽으면서 정신 바짝 차린다고 하는데요, 둘째 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피식 웃었소. 세 번째 줄은 이렇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것이므로 빨리 준비하시오. 누구나 죽는다는 이야기죠.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역사적으로 진시황제를 비롯해서 죽음을 정복해 보려고 노력한 이들이 많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명확한 진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입니다. 장례 소식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확진되어 돌아가신다는 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절인과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합니다.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죽음 이후에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희망을 찾게 되죠. 감신대 목회 상담학 교수였던 안성모 교수님이 쓰신 욥을 위한 변명이란 책이 있습니다. 안성모 교수님이 암투병 중에 쓰신 글들을 모아서 교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지인들이 펴낸 책입니다. 이 책 중에 희망의 근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희망의 근거라는 글에 한 목회 신학대학원 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감신대 목회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안성모 교수님이 암투병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하셨답니다. 교수님, 저도 폐암으로 오래전에 고통당하다가 지금까지 5년 넘게 생존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다른 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목회대학원 3년 과정 지금 마쳐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안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이야기를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5년 넘게 생존해오고 있다, 이 이야기만 딱 들리더랍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듣고 싶은 부분을 크게 듣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삶에 대한 애착이 커집니다. 안 교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며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참 좋은 목회자요 스승입니다. 근데 본인이 암에 걸리자 본인에게 필요한 희망의 근거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바로 죽음을 정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조차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능력이요, 인생의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무한한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한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할 때 이 능력이란 말을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인데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산을 허물고 바위를 뚫고 벽을 깨트리는, 그래서 평지를 만들어 버리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만들어 버리는 능력입니다. 물론 다이너마이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갖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제자리를 갖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쓰신 J.D. 글리어 목사님은 복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계획한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보다 더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선시하는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정치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우리 자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도 변화시킬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복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복음이 이미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위대한 소식은 복음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면 다른 건 몰라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이면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못 배웠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학력이나 학벌이 좋지 않다고 기죽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방끈 짧다고 늘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학문보다도 훌륭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모르면 다른 모든 지식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알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분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성령의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 로마서 로드란 말은요, 로마서에 제시되어 있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이야기합니다. 5단계로 이 로마서 로드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스 로드 구원의 길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병자가 이 병이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병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게 되겠죠. 병이 있는데 내 병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결국 죄인인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사망. 이건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죠, 여기까지는. 세 번째 단계, 로마서 6장 23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5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모두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냥 그렇구나 라고 고개만 끄덕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내가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격도 다혈질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며 모든 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요.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영접하면 그게 입술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 죄로 인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정죄하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영광의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도 구원의 길을 반복해서 달려야 돼요.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반복하고 반복해서 내 것이 돼야 돼요. 이 로마스 로드, 로마서에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도 제가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 듣고 간직하고 묵상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면류관 받기까지, 죽기까지, 최후승역기까지. 그래서 신앙은 까지의 신앙이에요. 끝까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서 멀어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코로나 앞에서 무너지시겠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약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그렇게 연약한 겁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지옥의 권세도 깨뜨릴 만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 로마스 로드를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죄의 삭스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네 번째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그들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반복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복음이 기초이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거예요. 복음은 기독교의 모든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임종시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는 복음을 4단어로 줄일 수 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3단어로 줄인다면 Jesus loves me.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1단어로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크로스, 십자가다. 복음은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 대신 예수님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감당하신 덕분에 우리는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수치를 당하신 덕분에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덕분에 우리는 치유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겪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대리속죄의 은혜라고 합니다. 대리속죄, 대리로 죄를 속해 주셨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나 대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타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중심축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런 말을 하라, 저런 말을 하라, 이런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기도하라, 계속 이렇게 강조하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일을 잘하면 신의 축복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하라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복종했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저를 받아주셨으니
복종합니다 라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미 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빈부귀천, 지위고와 남녀노소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 공로로, 우리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해야 될까요?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적당한 선행, 적당한 착한 마음, 이 정도 갖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수련과 수행과 고행과 절제와 금욕과 이런 종교적인 노력과 하라 하지 말라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 아니 어쩌면 다 구원받지 못할지 몰라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구원을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만 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산에 오르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뒤쪽 길도 있고 앞쪽 길도 있는데 수십 가지가 있는데 왜 산에 오르는 길을 이 길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 종교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좋습니다. 예수만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종교는 다 좋습니다. 교훈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오르는 길을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뒷동산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길은. 여러분, 산 중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예로 든다면 이 산 아무나 오를 수 있을까요? 오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준비 안 된 비전문가들은 오를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도 오르다 내리다 숨지는 곳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험난한 산 아닙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이요, 그렇게 높다고 해도요 10km 높이도 안 돼요. 8km가 좀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산은 에베레스트 산 정도가 아니에요. 10km 정도가 아니에요. 100km, 1000km, 10,000km도 넘는 높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산이에요. 이 길 저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갈 수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그 산을 올라 구원으로 오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오르게 하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건 내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찬양 많이 불러서,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아서, 전부 다 주어가 뭡니까? 내가잖아요. 타 종교는 전부 다 본인이 주어예요.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전부 다 주어가 내가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첫째도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저 세상에 극악무도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예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을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그 삶에 그대로 머물도록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닮아가기를 열망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며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품은 성도들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부흥케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교회는 물론이고 성도를 일으키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문제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 경제 문제, 왜 정신적인 문제, 관계 문제,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길은 빛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문제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복음은 나 대신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세계적인 설교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나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랬어요. 설교의 목표가 뭐냐? 사람들에게 즐겁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심어주려고, 사람들에게 성경 지식과 정보를 주려고 아니라. 설교의 목표가 뭐냐?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에 젖도록,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 아이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소그룹에 속한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모두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메시아 되신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에 젖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보다는 부차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복음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복음보다 다른 걸 보게 해요. 예를 들면, 야, 예배당 건축이 중요하지. 건축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야, 성가대 찬양하는 거 중요하지. 중요하죠.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합니다. 근데 전도할 때 전도한다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육도 중요하고 예배당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복음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비하면 다른 것은 부차적인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차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직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모여서 신앙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은 물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 많이 얻고 많이 배우고 권력 차지하고 성공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됐는데 복음과 멀어진다.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돌아보세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에요. 아까 그 세 줄의 묘비 기억하십시오. 나도 언젠가 당신처럼
남의 묘비를 읽고 있었소. 나도 당신처럼 묘비를 읽으며 묘비명을 읽으며 피식 웃었어.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죽었어. 당신도 죽을 테니 빨리 준비하시오. 남의 일 아니란 이야기죠. 남의 일 아니에요. 왜 전도서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롭다고 했을까요? 초상집에 가서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을 준비하라.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유,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이게 핑계거리가 될까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압제와 박해와 죽음의 위협과 감옥에 투옥되는 것과 돌맞음과 매맞음과 찔림과 고통당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코로나 앞에서도 견디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는 전부 다 우리 신앙 놓아버리는 것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얼마든지 드리겠다. 목숨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왜? 여기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희망의 근거를 본 것입니다. 그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연약한 교회도 다시 일어날 그 힘의 근거, 희망의 근거,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쇠락해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쇠락해 간다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늘 들어왔던 말이에요.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세상은 교회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성경이 사라질 것이라고 독서를 퍼본 철학자가 하나 있죠.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1694년에 태어나 177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앤티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은 뒤 100년 안에 기독교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고고학 연구하는 사람들 몇 사람에 의한 몇 권의 성경 외에는 성경책도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가 죽은 뒤 100년 뒤인 1878년에 그가 살던 집이 성경을 보급하는 프랑스 성서 공회가 됩니다. 성경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100년 안에 기독교도 사라지고 성경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던 그였는데 100년 뒤에 그의 집이 저녁에 성경을 보급하는 집이 되는 놀라운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다 세계적인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요즘은 부족의 언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때보다도 훨씬 많이 부흥이 되었죠. 요즘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요, 기독교인들이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슬람교가 기독교인이 되는 이 개종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생긴 게 622년이에요. 주후 622년. 그런데 지난 1300년 동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보다 요 근래 15년 동안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이 훨씬 많대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많이 돌아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동 또 이슬람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이제는 세계를 향하기도 하지만 세계가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국내에 있는 세계인들을 선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되었어요. 특히 21세기의 지구 남반구라고 할 수 있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괄목할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은 혼, 우리 정신, 영, 우리 영적 세계, 관절과 골수, 우리 육의 세계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한 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름 없어요. 우리가 전할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에 젖어 살지 못하면 하나님 복음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친지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영생의 길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